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히 친구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증거하는 한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절로 8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 어느 때나 가이오와 가라지는 있다. 가라지가 아닌 가이오에게 시선을 두고 따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 어느 때나 가이오와 가라지는 있다. 가라지가 아닌 가이오에게 시선을 두고 따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대전에 김성진 교수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그게 밤늦게 갔다 오는 바람에 어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는 그 대상이 가이오이고 그리고 그 가이오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지는 좀 우리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알기가 어렵다.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곳은 대체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데 이 가이오가 목회한 곳은 어디였는지 그게 좀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나 문헌에서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아마 고린도 어디쯤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성경에 가이오가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각각 다른 네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바울이 10개국으로 있었던
그 집 주인이 가이오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베로 해서 여러 곳에 가이오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이름 또한 로마식 가이오는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 joyful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도대체 그게 어느 교회인지 모를 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제가 그렇게 썼어요. 가이오와 가라지는 언제 어느 때나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오라는 말과 가라지라는 말, 여기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읽고 묵상한 8절 안에는 그가 안 나오고 9절부터 이제 디오드레베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그런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당신의 교회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디오드레베 얘기를 좀 한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가이오에게 가져갔을 사람의 이름이 당시 나오는데, 데메드리오. 그래서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이오와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 가이오와 편지를 들고 갔을 디오드레베, 아닙니다,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골치 아픈 한 사람 디오드레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한눈에 그 끝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가 활동하고 있었구나. 으뜸되기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고, 그리고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사랑의 사도인데, 그 사랑의 사도가 굉장히 그 마음에 맺혀 있는 얘기로, 좀 심각한 그런 얘기로, 도대체 그 당시에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성령 충만한 시대일 텐데, 그때도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가라지냐? 그런 건 아니죠. 뜻이 좀 다르거나, 또 성향에 따라서, 또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불편해지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심히 다투고, 그 다음날부터 둘은 쩍 갈라져 가지고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 가서 다시는 같이 사역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생애가 끝난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의 성격도 나오고, 또 우리의 과거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서로를 불편하게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그냥 일상다반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으로 불완전한 교회를 섬기다가 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돈시키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숨이 끊어지거나 주님이 오시겠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부류가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가라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 가라지는 예를 들어서 곡식이 아니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은 너무 잘 알죠. 벼밭에 가라지를 뽑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 헤매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자주 보았던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왜 저기에 나왔을까? 그리고 왜 더 푸르고 뭐 차이가 난다면은 한 몇 센치는 더 올라와 있고 더 잎이 무성하고 더 아주 힘이 있어 보이는 게 가라지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그게 뭔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이제 농부는 잘 알죠. 그래서 여기 가서 가라지를 뽑고 저기 가서 가라지를 뽑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같이 타작마당에서 같이 알곡으로 저장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뽑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을 아무 때나 뽑는 것이 아니다. 농부의 때, 농부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할 때 뽑히는 것이다. 왠가 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뻗어나간 뿌리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알곡들을 흔들어 버릴 위험이 있어서 뽑히거나 열매를 부실하게 맺거나 그러지 않도록 가장 좋은 때에 가라지는 뽑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는 이 가요와 가라지인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저 교회에도 2000년 전에도 가라지는 있었구나. 디오드레베가 믿음이 좋은데 좀 성질이 못됐다고 보는가? 여기 요한 사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뽑아야 할 가라지인데 그런데 그 시기를 사람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천주교도 그렇습니다만 개신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안에도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나 7이라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 7이 그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교회법으로 누군가를 교회에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벌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기본적으로는 책망에 해당하는 벌을 주다가 그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출교죠, 출교. 교회로부터 제명 혹은 출교를 하면 그 교회가 그를 가라지로 여겼을 때 그를 출교를 하는 그런 제도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실은 그를 대상이라고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요한 3서를 받는 가요의 목회 현장에는 디오드레베가 지금 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어서 그를 쫓아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뜸되려는 그 사람은 세력을 뻗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감지되어집니다. 종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교회에 대한 희망도 접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싸우는 교회, 서로 분쟁이 있는 교회는 대체로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디오드레베가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그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요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강한 어필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아주 많은 가요가 있고
가요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너희는 가라지를 바라보지 마라. 그 가라지는 너희 때에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뽑는다. 가라지는 농부의 몫이고 너희는 가요를 바라보고 가요가 되고자 하고 가요를 격려해서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그 가요가 비록 디오드레베보다도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요에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이 가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많은 그 기쁨의 요소들 중에 그런데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을 주는 요소가 그저 한두 가지 있으면 온통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라지가 아니고 가요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가는가? 그게 그 교회의 운명이고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가요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가요가 양산되는 교회로 이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요가 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가요도 있고 우리 안에 디오드레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디오드레베가 자라기보다는 가요가 점점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요나, 나는 가요다, 그럴 수 있는 마음과 함께 교회는 가요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나 디오드레베 가라지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교회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요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연약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미 집사님의 어머니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셔서 심정지에서부터 다시 회복된 것 감사하고 이제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절박한 때 예수를 전하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전히 연약한 중에 암과 씨름하는 우리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메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안전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참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살지만 기쁨으로 살고 진실로 행복해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자 하는 사는 종들에게 주여, 우리가 가요가 되고 교회 안에 가요가 자라고 가요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